모세오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책마다 특별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하고 이 민수기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이 성도님들의 어떤 삶에 대한 기본 텍스트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삶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훈련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어떤 중요한 공통점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어떤 삶의 여정이 바로 그들이나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또한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1세대, 즉 부모 세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함께 나오는데 한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세대였고, 자녀 세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림의 역할을 했던, 갈림길을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바로 이 1세대,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했던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반역하고 거역했던 자들의 특징은요, 지나친 슬픔과 통곡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들이 밤새도록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어디서 이들이 지금 통곡하며 애통하고 있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슬픔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속상함, 원통함,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부르짖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좀 전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이 10명의 점탕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상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슬픔을 생각하실 때 두 가지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슬픔은 부적절한 슬픔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슬픔인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다가 갖지 못해서 속상해하며 슬퍼했던 아합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속상해하면서 막 울었어요. 결탄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픔이 아니었죠. 또한 다윗의 예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압살롬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가졌던 슬픔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요,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슬픔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 내용이 전혀 적합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고 아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결국 그게 진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온전히 통치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지나친 슬픔을 보였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애통의 이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데 어떻게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한껏 울고 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좀 쌓였던 모든 마음들이 좀 없어진다, 이런 차원의 애통함, 어떤 위로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새롭게 하는 애통함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또 외로움, 또 어떠한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애통할 수 있지만요, 이 애통이 결단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의 슬픔과 애통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애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애통이며 슬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참된 애통과 슬픔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울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무슨 일로 울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욕망,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참된 애통,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반역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과 리더들을 향한 원망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원망하는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죠. 자, 이번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기서는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지금 하나님과 그의 세운 리더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들이 하는 이 원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우리가 죽게 됐다. 근데 이왕 죽을 바에는 우리가 광야나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까? 정말 그곳에 있으면 편안히 죽을 수 있나요? 자녀들이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의 이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거기에 있을 때 죽은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왕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자 남자아이들 태어날 때 다 죽여요.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그들은 행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루 종일 노예로 일을 시키면서 죽도록 일을 시켰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그립고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원하는 일,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가 바라던 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불평합니다. 마음이 낙심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신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동안 좀 잠깐 신분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희한한 케이스죠.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조금 더 걸렸나 그랬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보통 이 핑거프린트를 하면은 몇 개월 안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핑거프린트를 하고도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이민국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내 신청서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알아보더니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 신청서가 FBI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뭐 범죄자였나라는 그런 이상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제 파일이 그냥 무작위로 잡혀서 FBI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면 여기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대요. 반드시 이게 나와야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위로 아닌 위로를 저한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당신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하다고 지금 뭐 5년, 7년씩 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황당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당시에 제가 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신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야 되는데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막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민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 FBI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그냥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미국 정부는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저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뭐 너무 답답했죠.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정말 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불평과 원망을 했던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한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확신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어떤 기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거역과 반역의 특징은요,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 스스로 출애굽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라고 됩니다.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또 4절에서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처음에 마음속에는 애굽을 약간 그리워하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어떻게 되죠?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예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들은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히 금지된 말씀이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선호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세상을 원한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순종과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환경 때문에 있었죠. 물이 없다든지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리더십들의 어떤 무능한 모습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냐의 이 불순종은요, 차원이 다른 그런 불순종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이 시간 포기하는 그러한 반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이제 다시 돌아서 내가 살던 땅으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한 패역을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얘기해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어떤 절망, 슬픔, 분노, 애통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지금 패역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지금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든지 간에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능히 감당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런 스토리가 있으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세미나를 듣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고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거의 졸업 과정을 마치는 다 이르렀을 때 한국에 나가서 잠깐 사역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기는 수술 받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는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2016년에 오빠 품에 안겨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전도사님이신데요, 잠깐 우리 요 영상을 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시고 또 불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바로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리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